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대에도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모쪼록 행복한 쉼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3번 맞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작년 11월 27일 강림절 첫째 주일이 새해 첫날이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달쯤 지난 1월 1일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했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근 한 달쯤 지난 후에 맞이한 설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석 달에 걸쳐서 3번씩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며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시간에는 정확한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해가 뜨고 지는 하루의 구별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오는 한 해의 구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제는 작년이고 오늘은 새해다, 이런 식의 구분은 인위적인 겁니다. 흐르는 시간에 사람이 금을 그어 구별해 놓은 거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금을 그어서 구획을 정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물으며 떠오르는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 하는 말인데, 삼일, 그 마음이 사흘을 못 넘기고 무너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은 주로 언제 사용하게 됩니까? 새 아침, 그것도 새해 첫 아침 때가 아니던가요? 흐르는 시간에 금을 그어 놓으니까 시간의 처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처음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 세우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게 문제라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런데 3일에 불과할 망정 작심이라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 그런 물음으로 맞이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떠올리면 함께 상기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의 아내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바알에게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만들기도 하는 등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과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그로 인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도무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이토록 완악한 아합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전합니다.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그 무리들과 홀로 대결을 벌입니다. 대결의 내용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를 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신의 이름을 불러 그 제물을 태우자 하는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서 하루 종일 난리를 피웠지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순식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게 해서 모조리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완악한 이세벨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이 이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아합 왕까지도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 승리를 끝으로 상황이 종료되었을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은 주저앉을 줄을 모릅니다. 주저앉는 게 다 뭡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사신을 보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독일의 천재 작곡가 멘델스존이 작곡한 유명한 오라토리오 엘리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장면이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한 것이 다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한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섰던 백성들은 다시 이세벨 편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로서는 심한 배신감으로 인한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로서는 사력을 다한 전투였습니다. 진액을 다 쏟아부었겠지요. 이제는 남아있는 힘, 더 길어올리고 끌어올릴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이제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난 게 다 뭡니까? 이세벨은 더 기세를 올리는 겁니다. 멘델스존의 해석에 의하면 백성들까지 그의 편으로 돌아서 버린 그것이 엘리야가 보게 된 이 형편입니다. 그런 이 형편을 보게 되니까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절정은 곧 최악의 절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높은 정상에서 계곡 깊은 곳으로 추락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우울증은 심리적으로 평지에서 갑자기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울증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조울증을 양극성 장애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증 그러면 평소와 달리 기분이 아주 좋고 고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매우 즐겁고 또 자신만만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사실은 감정이 갑자기 고양이 되어서 흥분하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돌아서게 될 때가 이게 제일 위험한 거지요. 감정의 기복이 스스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간격이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마치 그런 것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갈멜산으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무슨 자기 생명 돌볼 그런 마음이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편을 보게 되니까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19장 4절 5절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친 엘리야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겨우 하룻길쯤 가서 하는 말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입니다. 그렇게 죽고 싶은 게 진정한 그의 마음이었다면 왜 여기까지 도망을 쳐온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영 맞지가 않는 행동이지요.
그리고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고 그랬습니다. 자포자기한 그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가 한 말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의 실패 원인이 금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견딜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자기가 자기 조상들보다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런 그의 생각은 그 아래 10절 그리고 14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긴 것일까요? 정말 그런 점에서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굉장히 훌륭했던 것일까요? 그의 자부가 상당히 교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그의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거둔 큰 승리로 그에게 돌아간 갈채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에게 갈채를 보냈던 겁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가 감당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심부름꾼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갈채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버린 거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갈채를 자기에게 향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착각을 하니까 가로챈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 뒤에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도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 형편을 보았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야 옳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성 듣기 전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급하게 허둥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세상이 다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지금 자기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동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몸으로 체험해 본 일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줄을 맞추어서 행군을 하거나 구호를 하면 상당히 먼 거리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면 훨씬 짧은 거리도 지쳐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는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세속의 바람에 맞서 이 길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교회의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당연한 권리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이 고독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홀로 오셨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는 했지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독하셨지요.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으시다가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길을 뒤따라 걷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고독한 존재로 살기를 선택한 자들이고 고독한 길을 걷기로 각오한 존재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길 가는 동역자들을 주셨으니까 특별한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라고 하는 사실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닌 거지요. 게다가 이제 와서 그런 투정을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홀로였지 않습니까? 만일 그에게 자기가 혼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는 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군소리 하나 없이 그 큰 전투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걸 이유로 삼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 없는 투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홀로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으실 수 있으셨는지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긴 설교에 등장하는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치게 되리라 하는 것을, 그래서 당신 혼자 두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혼자 계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사역의 길을 걸으시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홀로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실까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갈멜산 향해 올라갈 때에도, 그리고 갈멜산 위에 있을 때에도 엘리야는 계속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생생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홀로인 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체험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정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지금의 엘리야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존재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죽음의 길에 서 있게 되어서 실망한 몸으로 멸망의 포구에 도착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 보세요.
낭패와 실망으로 쓰러져 자고 있는 형편이었으니까 그때의 잠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친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몇 제자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디베라 호수로 갔고 다른 제자 몇 사람도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그때 베드로의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일 결코 없으리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주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지리멸렬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며칠 전의 일 아니에요? 그러니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낯을 들고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무트로 올라오자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그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지요.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을 거듭해서 당신을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힘에 의지해서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현존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번에 맡기시는 사명은 갈멜산 전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왜 갈멜산 전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것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새로 맡기시는 사명이 뭡니까?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는 엘리사를 세워서 그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당신의 역사를 피할 자도 없고 가로막을 자도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므로 나만 남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한 자락을 맡기시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을 믿고 그 낭패와 실망의 길에서 돌아서라 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쯤 흘렀지만 별 새로운 기대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이번에도 내가 그렇지 뭐 싶은 그런 마음만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설 연휴에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시고 길을 돌이켜 다시 부르심의 사명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허락하시는 새해 쉼 가운데 저희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이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여 살아온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기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며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